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앞에 있는 본문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그 전승에 따른 만나의 표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와 같은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시지 않고 말씀으로 충분하기에 말씀을 통해 자신이 만나보다 더 큰 참떡이신 즉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힘쓸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대화의 연속선상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줄이지도 결코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몇 가지 표적이 있었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수많은 그런 표적들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가까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라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표적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이적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너희들이 나를 봤다면 당연히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정보가 부족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부족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또 다른 어떤 근거를 제공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믿지 않을까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어떤 민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 모두가 다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뒤에 이제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즉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못 믿는 건데 왜 나에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앞에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의지를 부패시켰으므로 그 부패가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믿을 능력이 없지만 여전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없는 능력, 그 상태, 이 무능력은 아담 안에서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지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전히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그냥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력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스스로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이 영적으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과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인데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미니까 내밀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장면도 원리면에서는 이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능력을 동시에 창조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36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의 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1900 몇 년 또는 2000 몇 년 이때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은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 안에서만 선택하시며 그 선택은 어떤 인간의 공로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조건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지 그것도 알아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세상의 소위 그 자존감과 관련된 것과 복음적인 자존감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BTS의 그 Love Yourself라고 한 노래 아십니까? 제가 노래는 잘 모르는 아무튼 그게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가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Love yourself 이 자체가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잖아요. 요즘 핫한 그 캐데온의 골든의 가사도 핵심은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뭐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또는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쇼츠에 보면 자기가 대학 중퇴 한 어떤 여자가 막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캐데언의 그 골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 노래를 듣는 그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숨어들지 말고 자유롭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라.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해준 메시아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뜻이. 그러나 거기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할 수 없는 죄와 상처, 모순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상처가 있고 이것을 직면하지 않는 한,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구원과 맞닿아 있는 사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오늘날의 그런 구원, 회개 없는 구원, 이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참된 복음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그것을 용서받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네 안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모습을 다 아시고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너는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우리의 죄됨을 인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음을 인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자기 이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즉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출생 과정이 참으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출생의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 이 시간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평가와 비교로 무너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라면 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자기 가치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전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혼전에는 나를 아셨다가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를 잊으시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다가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던 시절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더 깊은 죄와 파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샅샅이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돌아보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했던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마저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적과 사랑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미워하고 숨기기만 하지 말고 그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정과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만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죄를 합리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구원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는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께로 이끌려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예수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을 때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도 정말 주님이 받으실까라고 한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와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내쫓긴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라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연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역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뒤에 10장 28절에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빙크는 개혁교회학에서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근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내가 받은 것 같은 느낌에 많이 의지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의지에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의지합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께로 올 것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자로서. 그가 우리의 전도를 듣는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임을 입증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의식과 그분의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는 인성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분이 되셨지만 그 영광을 취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그 대가로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원의 계약, 구원 협약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철저한 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택하신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는 모범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욕심이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성 이름 뜻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크게 나한테 뭔가 요구하면 그때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할지라도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지 본을 보이기 위한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고 우리 구원이 끝까지 안전하도록 보장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진리인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잃어버리는 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은 잘 믿고 있지만 나중에 병들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거나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가 무의식 그런 코마 상태나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믿음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알미니안 신학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그 결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보증을 인간의 의지에 걸어두는 것이고 이 구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인간의 의지에 걸려 있다면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막 이런 세계가 격동하고 있는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막 들끓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80~90%가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그 일부 세대주의 설교에서는 휴거 때 준비되지 않으면 버려진다. 기름 없는 처녀처럼 구원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름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것은 구원의 상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끝까지 구원받고 그 중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부터 그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올 줄 알고 24시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도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보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빙크도 그의 개혁교약 사본에서 구원의 확실성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의 보증에 근거한다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이 약속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위로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사명은 바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로 끝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 안에서, 구원의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킬 것을 우리 자신에서 찾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중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보증,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지 않겠다는 현재적인 보존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까지 약속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이 됩니다. 현재의 보존과 미래의 부활, 이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한 번 받은 자들은 그가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들이 탈락한다면 이는 구속자의 사명이 실패한 것과 같다라고 매우 큰 확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을 가르쳤어요. 또 오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그 은혜는 포기되지 않으며 포기할 수도 없다라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조건의 삶 가운데서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어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해요. 그러나 이런 확신은 방종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나는 어쨌든 나는 끝까지 구원받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더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유튜브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설교를 듣고 휴거 때 버려질까 봐 무섭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거의 열의 9은 다 그런 설교를 듣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막 가까운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이 세계 전쟁이 좀 일어날 것처럼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속에서 내가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구원의 시작과 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데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복잡한 어떤 철학적인 논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깊은 신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우리가 더 견고해지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저런 어떤 공적을 쌓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흘끗 한번 보는 이런
이런 의미의 봄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구수사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중요한 게 누구든지예요. 놋뱀에 물려있는 그 사람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있는 그 사람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놋뱀을 바라볼 때 그냥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도 동함이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그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바라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겠다 이런 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바라봄입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살게 됩니다. 서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대하는 게 오늘이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이렇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영원토록.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이고 하나님을 누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죽음 이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죽음으로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이 정말 그런 시대라고 생각돼요. 요즘이 더. 저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6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우리 나이로. 근데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나 싶어요. 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도 있었겠지만 그때보다도 더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이 있고 온 지구의 소식을 우리가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활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례식 자리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말이죠. 장례에 대한 장례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좋은 상조회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너머에도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죽음을 잘 예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서곡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소망,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정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잡하죠.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원래 단순해요. 그러나 심오하죠. 부활의 소망은 방종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경건히 살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뭐 다시 볼지, 우리가 바가지 요금을 왜 씌워요? 다시 뭘 볼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땅에서 우리가 다시 볼 것을, 다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그냥 뭐 맛보기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여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교통사고 운전하다가 차에서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차가 완전히 완파됐는데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오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시 죽고 다시 산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선택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책임을 피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거룩하고 충성된 삶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오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게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냄을 이 아침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손 내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손이 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그 진리를 믿으면 죄상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졌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된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영혼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아셨고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든 삶도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에 그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앞에 의미가 있는 삶이었는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기에 그 일에 결코 주님이 실패하실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때까지도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까지도 주님의 사명임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한가를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불확실성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받을 사람이고 부활까지도 우리가 하게 될 사람임을 알고 세상이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같이 요동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